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의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세대를 향한 심판의 때죠. 이 세상의 모든 세대입니다. 현생의 지금의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갔던 역사 속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의 추수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주 명확한 심판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고 또 어설픈 심판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갈라내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추수로 비유하고 있다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추수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역시 또 사도가 봤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봤다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인자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죠.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참 상징적이죠. 누구를 의미할까요? 인자 같으시니 누구를 받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그분이 구름 위에 계셔요.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쓰여져 있지요. 금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영광, 그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그것도 예리한 낫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리한 낫. 우리가 알듯이 초림하시는 예수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그것도 말의 먹이가 되는, 먹이를 놓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초림 예수는 선택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주님입니다. 구속의 주님이라면 다시 오시는 주님, 지금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떤 주님이세요? 심판의 주님이죠. 낫을 들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지금 낫이 들려져 있다. 낫이 들려져 있다.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추수의 목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좀 그려보고 계세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계시니, 곧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익을 때, 거둘 때까지의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예수께서 거두시는 이 추수, 자신의 품 안으로 드리려고 하는 구원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추수를. 구원의 낫이었죠. 그런데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는 이 추수의 장면은 구원의 추수와는, 이거는 너무나 정반대의 추수라는 거죠.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낫이 들려 있어요.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는 당신의 낫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천사끼리는 너의 예리한 낫을,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앞에는 거두소서 이랬는데 이제는 거두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심판의 추수를 대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은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어떤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말 그대로 포도주 틀은 짜는 거죠. 짜는 겁니다. 으스러뜨리고 밟아버리고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뭉개버리는 게 포도주 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걷어들인 포도를 넣어버리죠. 걷어들인 영혼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러한 절망과 죽음에 대한 이 심판받아야 될 영혼들을 거두시고 그 영혼들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 넣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참담하죠. 그 틀이 밟히니까 그 틀을 이제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뭐가 흘러나온다고 말해요? 피가, 그렇죠. 사람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래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건 뭘 말할까요?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말 굴레면은 몇 미터겠어요? 말이 이렇게 똑바로 쓰면은 몇 미터까지, 몇 미터 정도 되겠어요? 말 타보신 분 있어요? 말의 굴레가 어깨일 텐데 여러분들의 키보다 분명히 높아요. 그쵸? 한 2m 될 것 같아요. 2m. 저도 말 한번 타봤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무섭더라고요. 떨어질까봐. 한 2m 정도? 그죠? 그런데 이것은 높이를 말한다면 길이를 말하는 단위가 나오죠. 얼마까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표현은 높이를 말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m 혹은 2m. 그런데 그러한 높이의 핏물이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말하는 거죠. 스타디온이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에서 길이를 측량하기 위한 수단인데 1스타디온이 한 번 달리기 좋은 길이라 그래요. 한 번 달리기에 좋은 길이 약 190m에서 200m로 본다는 거죠. 190m에서 200m. 그게 1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1스타디온이 한 200m, 200m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니까 이게 몇 미터겠어요? 320km. 320km예요, 여러분. 320km.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영혼들의 피를 흘려버리시는데 말의 어깨 높이까지 차오른 피가 무려 320km까지 이게 퍼진다는 거죠. 320km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심판입니까? 사실 위대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참담한 심판의 모습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 어깨까지의 높이의 피가, 그 깊이가 320km까지 퍼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만큼의 피겠어요? 320km 잘 안 하다으시죠? 대구까지가 280km고요. 광주까지가 310km고요. 한평이 330km예요. 얼마큼인지 아시겠죠?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말의 어깨까지 높이는 높이의 핏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몇 명의 영혼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 셀 수도 없는 영혼들의 피값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에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추수는 두 가지의 의미이다. 첫 번째, 구원하기 위한 추수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의 피를 흘리는 심판과 정죄의 추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묵상의 포인트를 제가 조금 더 제시해 드린다면, 구원의 추수는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직접 하시고, 그러나 심판의 추수는 천사들을 통해서 대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추수에 있는 영혼인가? 오늘 나의 영혼은 물론 우리들은 구원의 추수에 해당되는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추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한 거하고 또 같은 맥락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늘내라도 이렇게 오신다면, 주님의 오심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오심이 오늘 이 시간 온다면, 우리가 대문 밖을 나가는 시간 온다면, 과연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말의 어깨까지의 높이에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길이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그 피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피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우리 미라 자매가 못 왔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 이제 수유역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자매님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이 집에 있는데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서영 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뭐 미역국하고 이렇게 좀 해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송구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좋아지셨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단톡에다가 몸 괜찮냐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님은 뭐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못 나왔는데 여튼 그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어디까지 섬겨야 될까요? 비단 미역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저에게도 주는 도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섬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즉흥적으로 해보게 되었고, 또 오늘도 이런 말씀 전하면서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더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피값이 여러분, 피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간절한 소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나는 구원의 추수에 속해 있는 자녀이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심판의 추수, 정죄의 추수에 속해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 아직 구원의 때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묵상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심판의 추수의 때에는 낫을 들고 나오지 않으셨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힘드신 거죠. 마음에 이러한 정죄의 또 포도주의 틀에 영혼들을 던져버릴 생각을 하시면 주님이 마음이 괴로우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해봐요.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안타까운 연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구원하시고자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포도주 틀에 발라져서 그 피가 300kg가 넘도록 피가 흘러갈 텐데 차마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의 추수에서는 당신이 낫을 휘둘러서 당신의 품으로 들여 넣으시고, 그러나 심판의 추수 때에는 다른 천사에게 대행하도록 맡기신 것은 아닐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그리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의 추수를 보면서
찬송가 가사가 저는 떠올랐어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여러분, 천사가 가서 거두면 심판의 추수지만 우리가 가서 거두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추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치요? 천사가 가서 거두면 그 추수는 심판의 추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서 거두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거두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의 추수이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 복음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